뭐냐면요. 10가지 장이에요. 제가 제목을 깜빡 안 썼는데, 10가지 장이고, 10번째 무명을 넘었으면 해탈이죠. 저 10가지 장애는 참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성제예요.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경전에 부처님 말씀 계시죠? 사성제는 아까 그 고진멸토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게 이제 8정도예요. 그래, 이것이 괴로움이다 말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는 건 12연기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건 12연기의 소멸입니다. 이 사성제를 모르는 자가 깨닫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고요. 이 사성제를 모두 아는 자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 사성제가 참으로 중요한 거고요. 사성제 없이 테크닉으로 어떤 기법으로 유명하다고, 유명한 스승들의 전승이 있다고, 그 집단이, 종교 집단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사성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방법론으로는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성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10가지 장애는 뭐냐면 아주 간략하지만 내 공부가 어디까지 왔고 내 공부가 어떻게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간략하지만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걸 어찌 보면 추상적이죠. 어떻게 해야지 깨닫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하면 깨달아요 이러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10가지 장애를 잘 섭취하게 되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1번, 2번, 3번까지가 수다원 도, 예류도에 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데요. 수다원은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수다원 화를 얻게 되면은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사람이요. 최대 7번을 천상세계에 나든지 인간세계에 나든지 해갖고 해탈이 꼭 할 수밖에 없게 예정된 사람이고, 다시는 수다원은 사람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옥, 축생, 악유로는 끝났다라는 걸 스스로 완전히 아는 자가 수다원이요. 최대 7번 안에 해탈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다원이 어떻게 하면 수다원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1, 2, 3번이고요. 여러분께 지금 나누어드린 종이에 또 적혀 있는 겁니다. 다른 거가. 유심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 그러는데, 몸과 마음이 실체라는 견해. 대지는 중생들이 실체라는 견해. 이게 1번이에요.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어로 무리로 무리지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리로 무리지어져 있다라는 거는 복수
다 부분자예요. 전체자가 아니죠. 여기 이렇게 전체의 공간이 있으면 전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부분자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 복수들은, 부분자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자 시간 개념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인다.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들은 모두 생겨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어져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변하는 존재들이고 무상한 거죠.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죽는 존재들이에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다는 건데, 늙음과 죽음이 있는 존재들은 모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왕자를 버리시고 해탈하러 가실 때 맨 처음에 주된 테마가 무엇이었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시고 그걸 초월해야 되겠다. 한자로 하면 생사해탈이죠. 생사해탈하러 출가하신 거예요. 즉, 그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1번 주제고요. 2번 주제는 괴로움, 그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나면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청정심. 이게 또 다른 주제예요. 즉, 깨달음의 목적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는 생사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초월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이룬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저기 그 유신견, 오온이죠. 색소상행식, 몸뚱아리, 느낌, 인식작용, 의도, 의지,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뢰야식.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진 게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은 죽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나가 실체라는 견해는 잘못됐을 뿐더러 중생이 실체라는 견해, 무리로 물이 지어져 있는 존재들이, 여럿인 존재들이 실체라는 견해는 애초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잠깐 나가보죠. 아까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 드린 5원이에요. 5가지 무덕입니다. 지금 우리들 자신이죠. 이것이 고진멸도의 고에 나와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색수상 행식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로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여기는가요? 색수상 행식이 즐거움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출발은 아주 잘못된 출발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즉, 색수상행식이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는 세상에서 즐거움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할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즐거움은 안전한 거다. 항상하고 변하지 않고 안전한 것이고 이 즐거움이야말로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생각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가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가래가 생기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재생의 근거가 생긴다. 다시 태어나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남이 생기고 태어남이 생겼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윤회를 계속하는데 그리고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조금만 사유해봐도 항상 할 수 없죠. 변하고 괴로움으로 오락가락 하는데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어떠한 사문이든지 바라문이든지 어떠한 돛 닦는 자들이든지 이 즐거움은 항상 하고 여기에 영원히 있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는 오직 가래를 키우는 자들이다. 가래를 키우는 자들은 재생의 근거를 키우는 것이요 재생의 근거를 키우는 자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끝없는 근심과 탄식과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느낄 뿐이다. 반대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과거이든 미래이든 현재이든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즉 돛 닦는 자들은 즐거움은 변하기 마련이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이것은 병이다. 이것은 안전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것이다. 즐거운 것들은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가래를 소멸한다 이러신 겁니다. 가래를 쌓지 않는다. 가래를 쌓지 않기 때문에 집착을 쌓지 않고 집착을 쌓지 않기 때문에 재생의 근거를 만들지 않고 태어남을 만들지 않고 노병사를 소멸하기 때문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는 언젠가 소멸하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신 겁니다. 요약해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출발은 연세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탈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설하신 건데 세상엔 두 부류가 있는 게 이 즐겁고 기분 좋은 세상에서 이것들은 즐거움을 항상 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끌어모으러 가는 쪽과 이것은 괴로움이다 해서 가래를 소멸하러 가는 쪽이 있는데 끌어모으고 모아봐도 더욱더 괴로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에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야, 모으긴 모아야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신 게 처음부터 가래를 모두 소멸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로 나가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하여라. 그래도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가더라도 떳떳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자마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탐에 머무르기만 하더라도 수명, 용모, 재물, 명성, 행복, 힘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처음도 좋은 것이고 누군가 눈 밝은 자가 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런 것도 모두 초월해라 이러신 겁니다. 통론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좀 자제해라. 그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보고 자제하는 자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날이 향상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5가지 색소상행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심하라고 외도 유행스니 부처님께 귀의하죠.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하문을 하십니다. 수심하여 몸뚱어리는 항상 하는가 안 항상 하는가 무상한가, 그러니까 변하는가 항상 하지 않는가. 저는 근데 이거를 무상이다라는 게 빨리어로 원래 비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항상의 반대말로 나왔기 때문에 안항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항상 이러면은 항상 하지 않는다 반대말입니다. 항상 하는가 안 항상 하는가. 세존이시여 안 항상 합니다. 항상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변하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변하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몸뚱아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몸뚱어리를 두고 이 몸뚱어리는 나의 것이다. 이 몸뚱어리가 바로 나다. 이 몸뚱어리 속에 영혼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느낌은 색수, 수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항상 하는가 안 항상 하는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왔다 갔다 하지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안 항상 합니다. 안 항상 하는 거는 항상 하지 않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수심하여 안 항상 하고 괴로움 그 자체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러한 느낌을 두고 이 느낌은 나의 것이다. 이 느낌 자체가 나다. 이 느낌 속에는 영혼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식작용, 아까 느낌에는 3가지가 있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인식작용은 아니 비서심이가 하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등등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인식작용은 항상 하는가 안 항상 하는가. 눈으로 좋은 거 볼 때는 좋았다가 분노의 표상을 보게 되면 분노하고 저기하고 그렇죠. 더럽기도 하고 쥐를 보거나 뱀을 보거나 오락가락하지요. 안 항상 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안 항상 하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심하여 항상 하지 않으며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변하기 마련인 인식작용을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다 이것에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이것으로 즐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항상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의도는 아뢰야식은 이와 같이 전부 다 이것을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에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몸과 마음을 통칭한 게 색수상 행식입니다. 5가지의 부덕이.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은 이건 나도 아니고 이것에 자아 같은 거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색소상 행식 자체가 항상 하지 않고 괴로운 그 자체이고 변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이든 미래이든 현재의 사물이든 바라물이든 자꾸 재생의 근거를 만드는 거고 끝없이 윤회를 하면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전지적 고통, 절망이라는 전체 궤도, 괴로움의 무더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공부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안항상이요 괴로움이요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 취착하는 무더기를 놓아버리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완전한 행복이다라고 그러신 겁니다. 돌아옵니다. 저기 유신견입니다. 몸과 마음이 실체라고 하는 견해가 아까 어떤 견해죠? 과거, 미래, 현재 삼은 바라문들이 이 즐겁고 기분 좋은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들은 이 색소자 행식은 항상 한다. 이건 즐거움이다. 이건 안전하다. 라고 보는 자들이 유신견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지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실체라는 견해를 버리고 왜 버려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일단 수다원도에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세상의 거의 모두 다는 유신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실체고 중생들이 실체고 즐거움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을 거고 즐거움 자체만이 오로지 진실이다. 이게 유신견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에 대한 의심인데요. 부처님이 특히 저 말씀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의문 내지는 의심을 하는 사람은 중생인 거고요. 의문과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게끔 도 닦으러 가면 수다원 도를 가는 중인 거고 없어졌으면 수다원 과를 이룬 거예요. 아까 과를 이뤘다고 그러면 수다원 도와 과는 다른데 수다원 도는 수다원의 길이 뭔지 알고 그걸 열심히 닦아가는 사람들이고 과를 이룬 거는 아까 7생 안에 해탈이 예정된 과를 이룬 거예요. 불법에 대한 의심 때문에 사성제를 보셔야 돼요. 고질멸도를 사유해서 틀림없다는 확신이 생기면 수다원 과를 그 자리에서 이룹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사유에 보아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압니다. 나는 악취는 다 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에 계시다시피 스스로의 지혜로 압니다. 지옥, 축생, 악인은 다 끝마쳤다. 나는 7번 안에 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고진멸도가 완전한 해탈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눈 밝은 자는 압니다. 나에게는 향상 일로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얘기해 보죠. 지금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진멸도를 모릅니다. 혹은 고진멸도를 알아도 읽었어도 그 안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혹은 말로는 8정도 하는데 8정도는 도에만 속하는 거고 고진멸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다 닦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고진멸도는 완전히 알고 완전히 다 닦아야 될 길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전통에 의해서 스승에 의해서 불교에서도 유명하다라고 어떠한 내려오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 기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매는 되겠죠. 삼매에도 많은 경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삼매는 될 수 있습니다.
삼매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삼매를 잘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15살, 14살부터 3년 동안 삼매가 조절을 됐었죠. 삼매가 아주 깊습니다. 잘 알고 얘기하는 건데 고진율도 삼매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삼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삼매만 갖고 거의 가기가 힘들다. 전생에 예정된 라마나 마하리신 같지 않으면 고진멸도를 다 알게 되면 해탈은 눈에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복이 와서 보라는 것이고 오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눈 밝은 자는 실체를 봅니다. 바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본 그 당시에 제자들이 너무나 감격을 했던 거죠. 눈으로 보듯이 본 거예요. 사성제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늘 나오는 그 구절이 있죠. 앉은 자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 이러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해주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목숨 바쳐 영원히 귀의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엎어진 자들이 바로 수다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유는 진실로 얘기 드립니다. 사성제를 보시면은 눈 밝은 자는 그 자리에서 압니다. 글씨를 본 게 아닙니다. 보입니다. 해탈의 길이 보였으니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나는 악취는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쉬운 길입니다. 그 사성제를 다음 번에 반야신경 끝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사성제 하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수다원이죠. 세 번째가 그 계금출현이라고 한자로 하는 건데요. 의례의식이에요. 허례허식. 그 당시에 바라문들이 인도에서 그 제사 등등의 의례의식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헌공제사도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복이 크다고. 물론 제사를 모두 찬성하신 건 아니에요. 살생, 동물을 잡는 제사는 완전히 반대하셨죠. 그렇지 않은 제사는, 헌공제사는 도시가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의례의식으로 해탈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건 그냥 보시죠. 보시. 이번 생에 행복하고 다음 생에 행복한 보시지 그거로 해탈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견해를 내지는 그 당시에 또 고행으로 해탈한다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고행이든 금욕이든 수행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다시 얘기해도 고진멸도 전체를 모르면 수행을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행을 하면 삼매까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만 삼매를 8가지 삼매를 넘어가고 상수매를 이룬다면 해탈할 수 있는데 벽지불인데 고진멸도를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해서 벽지불이 되는 자는 전생의 공부가
사다함까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만 넣으면 해탈이 예정된 분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벽지불을 뭐라고 하셨죠? 빠짝가불다를 제자들 중에 해탈한 분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부처님 그 밑에가 벽지불, 그 밑에가 해탈한 부처님 제자님들이에요. 똑같은 해탈인데도. 이유는 사성제를 모르고 해탈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벽지불을 혼자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엄청 공부돼갖고 사다함으로써 예정돼서 와서 된 거지. 그만큼 사성제를 모르면 혼자 해갖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저 세 가지를 잘 사유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쫓아가는 사람은 수다원 도를 닦는 거예요. 수다원이 되려고. 저 세 가지를 이루게 되면은 수다원 화를 이룬 거예요. 수다원이 됐다. 그런데 칠판에 보시다 보면은 저기 삼매도 없고 윗바탕화도 없고 없어요. 칠판에. 아니 그 중요한 개정의 사막인데 팔정도에는 삼매, 윗바탕화 다 나오는데 저 칠판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면은 저 사이사이에 삼매가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수다원에는 이미 삼매가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사실은 사성제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기려면은 스스로 삼매 등등이 있어야지만 밝은 눈이, 본성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서는 삼매 등등 왜 말씀을 안 하시냐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걸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무엇이다라고. 자, 네 번째 가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다섯 번째는 악의의 마음. 참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좋은 게 있냐는 건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희미하게, 그러니까 10개 아주 희박하게 남아있으면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이에요. 엄청난 성자예요. 엄청난 성자마저도 감각적 욕망이 아주 희박하지만 남아있고 성냄이 희박하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부처님께서 삼매 말씀 안 하시고 여기서 욕망과 성냄을 얘기하신 이유가 이게 공부의 정법입니다. 체크해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삼매 조금 돼갖고 나 깨달았네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본인 마음을 들춰보려는 거죠. 욕망이 없는지 화가 없는지. 그리고 있는데 삼매는 돼봐서 어떤 체험이 있었다, 깨달은 것 같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 체험이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삼매가 좀 돼보면은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여기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삼매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고 있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삼매가 많이 돼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가 됐다 안 됐다가 엄청 심합니다. 그 사람은 압니다. 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할까? 아하, 내가 욕망이 많고 성냄이 많으니까 됐다가 안 됐다가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저걸 더 없애러 갑니다. 없앨수록 더 삼매가 잘 되고, 삼매는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지복입니다. 산매가 높아질수록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의 엄청 지고한 상태입니다. 너무 지고스러우니까 지고스러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버릴만 한 거죠. 그래서 버려가는 거지, 그러한 큰 지복이 없으면 세상 욕망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움을. 돌아와서 저기에 삼매란 말씀은 없으시지만 감각적 욕망과 마음속의 성냄이 참는 게 아니라 성냄의 씨앗 자체가 거의 희박하면은 잠재 성향만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삼매로 따지면 삼매는 엄청난 경지인 거예요. 저 사다함은. 그러나 여하간 삼매 잊어먹고 얘기하죠. 공부의 정법이 뭐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악의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경우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여, 비쿠여, 외도들과 토론할 때 외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서로의 종교가 다르고 서로의 길이 다르더라도 목표는 한 가지겠습니까? 두 가지겠습니까? 궁극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물어보아라. 현명한 외도라면 서로 길이 다르더라도 궁극은 같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그 외도에게 물어보아라. 서로 길이 달라서 어떠한 방법을 닦든 서로 방법이 틀리죠. 닦고 있는 방법이 서로 틀리더라도, 종국에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탐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냄의 마음과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궁극에 도달하겠습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이 궁극에 도달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물어볼 때 현명한 외도라면은 탐심, 진심, 치심이 없는 자가 궁극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답할 거다. 또 물어보아라.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을 하는 자가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그런 걸 삼가하는 자가 궁극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궁극을 향할 것인가? 삼가하는 자가 향할 것이라고 현명한 외도라면 이야기할 것이다. 살생, 도둑질, 간음에 대해서 물어보아라. 그런 걸 하는 자가 궁극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삼가하는 자가 궁극의 길로 향할 것인지라고 현명한 외도랑 삼가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게 옳은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어떤 자들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전도 망상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계율을 어기는 겁니다. 아까 그런 탐심, 진심, 치심 다 갖고 있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러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10가지 장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고서 진정한 깨달음이다라는 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해탈한 사람은 환에는 신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경에서 가리킬 때의 방편으로라도 환에는 신용조차가 아예 불가능하다. 화의 씨앗이 없어진 사람은 화를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아무따라니까에 보면 4가지 경우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일 미혹한 사람이 전도망상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사람, 완전한 착각이죠. 그 다음 사람이 탐욕이 있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 바라는 게 있어서 거짓말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자만 때문에, 요 자만 때문에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에 4번째는 정말 깨달아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깨달아서라면은 저렇게 체크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감각적 욕망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있다면은 나는 아직 좀 더 가야 되는구나. 희박하게 남았다면은 이제 사다한 과를 이룬 거예요. 저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완전히 없으면 안한 과를 이룬 거예요. 불안자. 그러니까 희박하게가 아니라 아예 없으면 다시는 욕계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욕계에 하늘나라 천상세계들 있죠. 도솔천, 타화대천 등등 해갖고 거기도 안 와요. 저기 색계에서도 색계 사선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나날이 우주보다 더한 생명을 사시던, 우주가 몇만 개 되는 생명을 사시던, 혹은 즉각적으로 하시던, 그렇게 살다가 해탈하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나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청정한 분들이에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의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잠재적 경향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씨앗이 완전히 타버렸다. 영원히 화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감각적 욕망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위대한 존재인데 어찌 그들도 해탈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에 새끼에 대한, 저긴 그냥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엄청 높은 천상세계인데 저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취착. 또 일곱 번째에 저 비색계라고 하는 무색계, 통치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 수명이, 최소 수명이 우주 몇만 개 생기고 멸할 그 시간이에요. 수명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덟 번째 자만은요, 우리식의 자만이 아니고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존재하고픈 게 자만입니다. 그래서 6, 7, 8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아나함이죠. 해탈은 아니고. 둘뚱과 후에는 뭐죠? 자, 모든 부분자들, 개체들에게는 둘뚱과 후회가 있어요. 개체가 어리석을수록 흥분과 비탄이 큽니다. 개체가 공부가 많이 지어서 개체성이 사라진 만큼 흥분과 비탄은 없어지고 들뜸과 후회가 되고, 들뜸과 후회도 점점 작아지면서 부동심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완전한 부동심은 오직 해탈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들뜸과 후회는 거의 신들을 넘어선 경지니까 미약하겠죠. 물론 이것에 관련해서 경외 말씀을 하나 드리죠. 부처님께서 바다의 물을 그 꾸살라풀로 두세 방울만 찍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요, 비쿠들이요, 요 지금 꾸살라풀로 살짝 찍은 요 물방울이 많은가, 저 바닷물이 많은가? 어떤 게 많죠? 바닷물이 많죠. 제자 스님들이 그럽니다. 그 지금 꾸살라풀로 이렇게 살짝 올린 물방울 한두 방울은 저 바다에 가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만 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어찌 저걸 말씀으로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와 같다. 단지 수다원 과,
저 뒤에 얘기만 말고 수다원이 제일 낮은 단계인데, 수다원 과만 이룬 자도 그 전에 괴로움은 저 바다와 같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지 몇 방울이다 그러죠. 먼지로도 비교하십니다. 먼지를 요만큼 땅바닥에 집으신 다음에 이 먼지와 저 대지, 저 모든 땅들과 어느 게 더 많은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수다원 과를 이룬 자는 과를 이루기 전에 저 대지만큼, 대륙만큼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먼지만큼이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겁니다. 아까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됐다는 수다원 과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바닷물 같은 괴로움이 물방울 몇 개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들뜬과 후회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수다원으로 예를 드린 이유가 공부가 될수록 들뜬과 후회가, 먼지만큼 괴로움이 있으니까 들뜬과 후회가 있겠지만 바다 같은 들뜬과 후회는 아니겠죠. 흥분과 비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 저 마지막 미세하게 남은 들뜬과 후회를 초월하게 되고는 이제 무명을 초월해서 명지가 드러나서 지금 여기에서 해탈이다. 해탈하게 된 부처님께서 명지에 의해서 스스로 해탈한 걸 안다고 그러셨죠. 개성을 한다고 그러셨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어떠한 존재로도 윤회하지 않는다. 살아있는데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지금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는 게 생사를 완전히 해탈했다라는 거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서 완전한 행복을 이루었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끝없는 세월에 윤회하면서 돌고 돌았는데 개체로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공부를 끝내 마치었고, 더 이상의 어떠한 존재로도 개체로는 윤회하지 않는다. 전체로 편지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10가지 장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통론으로 얘기 드리면요. 이 10가지 방법으로 이해했다고 이건 닦는 길은 아니에요. 통론이지. 닦으려면 육계목, 육군단속, 삼매, 윗바사나 다 해야지만 저걸 닦을 수 있지, 저건 이치로 알았다고 사실은 저거로만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하셔라 그런 얘기고 전체 통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하더라도 유신견을 안 가지려면 부처님 말씀 설법을 들어야지만 사유할 수 있는 거고, 불법에 대한 의심을 안 하는 것도 사성제도 돼야지만 아는 거고 하니까 여기 통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없애려면은 계목, 육군단속, 삼매, 사띠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 통론으로 간략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체 여정을 간략하게 뭘 없애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인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 거고요. 한번 논아준 종이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증오와 두룡경 쌍윗단가야인데요. 앞부분 생략했어요. 예류과에 관련된 것만 제가 보기에 한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4가지 예류과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를 부족하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중생들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저기 지금요, 저기에는 없죠. 여기까지에는.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건데, 바로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대한 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불교를 할 때에 먼저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거룩한 법을 먼저 사유해 보라고 하셨어요. 숲에 가서. 옳은지. 맞는 말씀이다 할 때에 그제서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믿음까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처음에는 거룩한 일을 알고, 거룩한 일을 인정하고, 거룩한 일을 알고, 거룩한 일을 쫓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은 안 생기더라도 일단 인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알고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법이 맞다고 여기면 쫓아 실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의 법에 대해 의문이 없다는 건 거룩한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거죠. 의문이. 그런데 지금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에 앞서서 나온 거를 잘 여기셔야 돼요. 열의 10호죠. 저는 그래서 또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아니다. 제가 이게 맹목적 믿음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룩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확신에 찬,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근거로 한 믿음도 더 지나쳐서 확신에 찬, 그것도 지나쳐서 스스로의 지혜로 바른 통찰지로 저 자신이 부처님 법이 위없는 법임을 알았어요. 그러한 법을 주신 분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성제의 법을 스스로의 지혜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들었다고가 아니고 부처님에 대한 맹목적 믿음 때문이 아니고 경에 계십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그 법을 주신 분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91급 이전까지는 6불이 더 계셨다는 것을, 그 7 부처님만이 오직 위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열의 10호를 전에 열의 10호도 나왔었죠. 경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열의 10호를 성해라, 암송해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다른 신들을 하지 마라 그러셨죠. 그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나뿐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만약에 두려움뿐이 아니라 재물을 소원하더라도, 복을 소원하더라도, 소원 성취를 바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열의 10호 뿐입니다. 여기 지금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녀라. 전에 외도가, 이런 외도가 있었죠. 경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도가 이제 부처님께 많은 질문을 해놓고 부처님이 답을 주셨는데 외도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외도는 착한 외도였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외도가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부처님 다른 스승을 모시고 다른 이치를 배운 저와 같은 자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보통은 안 그러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 자는 그 견해에 너무 취착이 돼 있구나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이 착한 자가 또 여쭙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자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자가 지금 부처님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자기가 배운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위대해 보이시거든요. 보면 말고는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 대해 청정한 믿음만 가져라. 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부처님께서 아까 법을 설하시고 수패가 사유에 본 다음에 그 제사를 마시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데 이 자는 지금 법을 듣고도 모른다. 다른 견해를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더라도 본래는 법을 사유하고 믿음을 냈을 때 개합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더라도 사실 부처님께서는 외도가 이해 못하고 그냥 가면은 나에 대해 뒤에다 대고 청정한 믿음 가지세요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외도가 간절하게 그러면 저 같은 자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법은 이해 못하지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 이 자는 되겠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법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에 대해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기대됩니다. 그 외도가 믿음을 갖다 보면은 거꾸로 된 거지만 그 생에 부처님께 대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갈지도 모르죠. 또는 그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해서 믿음을 내었기 때문에 불법을 사성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쭉 많을 때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지 아버지가 여럿인 사람은 없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양아버지도 계시고 할 수 있지만 낳아주시고 이렇게 한 아버지는 유일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와 같이 아버지를 유일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또 그 밑에 다른 뭐 이렇게 양부 뭐하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거룩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비록 다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더라도 우주 전체 법칙에 의해서 전체 인과응보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아버지만 계신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녀라고 하는 건 저희는 당연히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들이죠. 자녀이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지금은 자녀이지만 아버지가 주신 길을 쫓아서 아버지처럼 되어라. 스스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길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이게 이 대목입니다. 사유를 잘해서 눈이 밝은 자는 믿음의 근거에서라기보다 들어서라기보다 나중에 완전히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통찰지 반야에 의해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그 스스로 이제 나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아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사성제를 법을 사유했을 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 와서 들어라가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와서 보아라.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현명한 자들은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네 쌍이다라는 건요.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을 도와 과로 나누거든요. 네 쌍이 8단계예요. 그러니까 수다원 도를 닦는 사람은 이제 그 누구냐면 이렇게 10가지 장의 3가지가 뭔지 수다원이 되는 도가 그리고 지금 이 종이에 수다원 도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사성제를 배운 다음에 개정회를 이제 어느 정도 닦고 이렇게 다 길을 아는 사람이 수다원 도고 그렇게 해서 수다원 도를 이루는 사람이 과가 되는 거예요. 과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수다원에 2쌍이 있는 거죠. 한 쌍이죠. 도와 과.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4가지인데 도와 과니까 4쌍이죠. 4쌍이고 8단계죠. 궁극까지. 쉽게 얘기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사실 이거는 좀 그 당시 말씀인데 물론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만이 아니시고 지금도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지금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이와 같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승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 승가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되고 내가 스님이 될 수 있고 스님이 안 돼도 제가자들에도 마음이 스님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나왔었지만 경에 제가자들 해탈하신 분 초기 경에 많다고 나왔어요. 제가 출가는 부처님 법을 쫓는 사람이 출가입니다. 머리 자르는 게 출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승가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이 안 가면은 앞에 2가지도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 안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여기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불법승 상보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 자, 그러면 4가지가 요약을 해보면 불법승 삼보 그 다음에 계목 지키면은 이제 수다원 그 과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셨죠. 개정회가 부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생기고 삼매를 조건으로 본성이 빠냐가 드러난다. 이러셨어요.
빠냐가 드러나면 빠냐의 무더기라고 하셨죠. 통찰지의 무더기가. 그러니까 빠냐가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삼매된 만큼만 드러나기 때문에 무더기. 그 빠냐의 무더기로 계목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계목이 더 잘 되면 삼매가 더 높은 삼매가 되고, 더 높은 삼매가 되면 반야가 본성이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나면 계목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기법이에요. 계정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삼매가 없으면 계목을 처음에 어느 정도 지킨 것만 되지 더 계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목이 없으면 삼매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삼매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계목만 했다고 삼매되는 건 아닙니다. 계목을 하고 그 삼매의 별도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계정에는 제일 간단한 거고 사실은 이래요. 중간중간에 좀 뭘 집어넣으면 계목은 내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내 죄를 삼가하는 거잖아요. 죄를 삼가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계목으로 죄를 삼가하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주위에 좋은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다. 재물 얘기가 아닙니다. 뭐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바로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삼가하고 주위에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수행 주제를 갖고 삼매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계율만 조금씩 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도우려고 안 하면은 사실 아직 이기적이란 얘기예요. 이기적일 땐 삼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목으로 나를 단속하고 도시로 세상을 돕고, 늘 그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라면은 세상에만 기쁨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날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삼매를 하게 되면은 삼매 잘 됩니다. 가족 평안해집니다. 아까 앞에 계목과 그 주위에 좋은 행위를 할 때 가족 평안해지면 세상 평안해집니다. 아주 마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삼매 잘 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죠. 이상의 네 가지 예류도와 구성 요소를 구족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예류도인데요, 이것을 구족했으면 예류화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자, 저기 10가지 장애 중에서 1, 2, 3번을 닦아가는 게 예류도, 닦였다는 예류화가 되는 건데요. 1, 2, 3번은 통론이고, 여기 다시 와보니까 그 불법성 상보에 대한 믿음, 계율을 지키겠다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 큰 걸 얘기하면 지금 여직은 통론을 얘기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성제할 때에 어떠한 걸 구체적으로 닦아야지 수다운 도이고, 그거를 이뤘을 때 수다운 과인지, 이제 그 직접적인 강론들은 그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사성제를 잘 호지하고요. 나날이 다가가고 아까 바다와 같은 괴로움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물방울 두세 개의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그 수다원은 참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됐나 하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정말 그와 같기를 저는 마음을 다하여 기원합니다. 그 괴로움들이 얼른 다 하시고 나날이 행복이 참 증정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불문 맨 뒤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소원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진리를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십시오. 항상 인도하십시오. 배탈하십시오.